아멘. 봄이 오기는 왔나 봅니다. 꽃이 참 예쁘고 여러분들 얼굴도 예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예쁘십니다. 예. 원래 예뻤어요. 원래 예뻤는데 오늘따라 더 예쁘신 거예요. 예. 저렇게 예의가 바르셔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어떤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마치 인간의 실제적인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장치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살려요? 살인한 자를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한 자를 살린다. 살인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라도 속에서는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간혹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맨 끝에 지나갈 때는 대부분 이제 주황색 불이랄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끝에 지나갈 때 꼭 저 앞에를 보게 되더라고. 아니면 카메라를 보게 되고 내가 과연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리고 저 앞에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이 있으면 가슴이 뜨끔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갔던 적도 있거든요. 예전에 가서 제 친구가 의경인데 필요 없어요. 네, 의경이잖아요. 경찰들이 그 교통 단속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의경 몇 기라고 말을 하라고. 근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사 때, 목사 때 막 이런데. 근데 얘기하면 아마 보내줄 거라고. 근데 필요 없더라고 해봤거든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괜히 뜨끔거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어디론가 빨리 피하고 싶고, 꼴목이 있으면, 저기 경찰이 있으면 꼴목이 있으면 돌아 들어가고 싶고, 앞에가 들어갈 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죄책감, 실패, 후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쫓기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쫓기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뭐가 쫓냐면 죄가 우리를 쫓아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쫓아온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니까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그런 존재, 피 흘린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결국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명이나 죽이셨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죽이셨냐고. 한 명도 안 죽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안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나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러면 성경 속에 비춰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라는 거죠. 성경 속에 우리는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고 말해요? 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피할 길을 찾는 거죠. 술로, 도박으로, 돈으로 그렇게 피하고 관계로 도피하고 이렇게 도피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도망간다는 말이잖아요. 도망하여서 피해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외침이고 구원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은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은혜.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이다 그 말은 알지 못하던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알지 못한 중에 잘못해서 살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운전을 하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내가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건 부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이 도피성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피하였잖아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숨었어요. 그곳이 아담이 피할 곳처럼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피해 있던 그 아담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가죽옷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인간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실수할 존재다. 아멘. 인간은 실수할 존재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인간이 실수할 존재인데 어떤 실수할 존재냐? 살인한 자에게 보복하여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보복하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복하든 보복을 가하여 그에게 살인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이미 계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엉엉 울어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엄마에게 갑니다. 우리 박정호 장로님은 아빠에게 간대요. 우리 저 집의 아이들 셋은 다 아빠에게 간가 봐요. 엄마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좋아서. 예,
아이들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주일학교 시간에 찰리하고 테리가 오길래, 찰리는 주일학교 예비식으로 들어가고 테리는 유모차 타고 오길래 제가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눈 맞춤이라도 하려고 유모차 그 자크를 열고 올려놓고 테리를 쳐다보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었어요. 제가 내 손 한번 잡아주기를 소망하면서. 근데 100이면 100 다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막 간지럼도 태워보고 웃게 해보려고. 근데 나를 보면 어지간한 애들은 다 웃는데 안 웃어요. 굉장히 시크하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가슴도 두드려보고 막 장난도 쳐보고, 근데 손도 내밀어보고 오라고 해봤는데 안 와요.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굉장히 속상했죠.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하니까 손 쫙 내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의 존재는 그래요. 자녀의 존재는 그래요. 부모가 바라만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평안함을 느끼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알아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 마음에는. 그렇죠? 눈길을 두지 못하고, 오늘 너무 대답이 리얼해요. 눈길을 두지 못하고 어디다가 생각을 둬야 되고 막 이걸 전혀 아이가 막 오히려 마음속에 힘듦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로 피해야 될까 할 때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에게 두 팔을 탁 벌리고 가는 거 보면서, 야, 어쩌면 내가 오늘 설교할 것하고 똑같나.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품이 안전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자신을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 자리에 먼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선별하고 구별하고 너 이랬어? 너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만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돌아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사회는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만이 똘똘 뭉쳐서 그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죠. 이방인들도 와라. 어느 누구도 와라. 외국인도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빛이 비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그 도피성은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잘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택된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왜?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곳이 바로 죄인들이 와야만 하는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 성을 벗어나서 죽임을 당해도 그거는 죄가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 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도피성이라도 성 밖을 벗어나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서 벗어나 버리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 안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발전이 되지요. 주님이 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예수 안에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면 구원받은 자이지요.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연합이냐 아니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결코 담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을 줄로, 그거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신앙이 참된 구원인 것이죠.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자는 그러면 참된 구원함을 받아 누릴 자요, 그것을 떠나버린 자는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하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저는 산에서 사는 고기도 있는 걸 텔레비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물을 잠깐 떠나도 또 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상황 따라 흔들리는 신앙, 이것은 바로 도피성 밖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해서 그 도피성 안에서 든든하게 생명을 지킴받고 보호함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이 죽기까지 어디가 있어야 되냐?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 없이 우리는 절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핵심이지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 길은 단 하나예요.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신 죽으심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를 누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건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셨기에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도피성에 아직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피하여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이 도피성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지요.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든지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리라 모두 다 그러리라 여러분 생각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통로. 그래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서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지체가 함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이 오지 못하게 막 아주 좁고 험하고 힘들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크고 넓고 어느 누구든지 들어오게 어느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우리들만의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만 아는 길이 아니라 그런 길이 아니라
길을 넓고 크게 만들어서 죄인도 들어오고 아픈 사람도 들어오고 휠체어도 들어오고, 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뭘 붙여야 될까요? 표지판을 붙여야 되죠. 이곳은 어느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도피성인 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표지판을 붙여서 어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쉽게 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성 안에 들어와서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몫이지만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받아주는 곳, 품는 곳, 살리는 곳, 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는 받아주는 곳이 되고 품어주는 곳이 되고 살리는 곳이 되고 숨어 들어오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구약의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너희는 도피성 안에 있느냐? 아니면 도피성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도피성에 들어왔다가 나갔느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길을 열어두었다.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예수에게 피해라.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은 걸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쫓아와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피성은 산책하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인한 자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달리기 잘해서 더 빨리 쫓아오면 어떡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재빠르게 가야 돼요. 살려면 죽도록 뛰어가야 돼요. 가다가 산책하듯이 쉬고 갈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죽게로 달려가는 곳이에요. 그냥 숨이 턱턱 차도 그냥 참고 달려가야 돼요. 마라톤 42.19km를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골인 지점까지. 가다가 엎어져도 안 돼. 엎어져도 안 돼요. 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왜 뛰어가야 해요? 왜 뛰어가야 합니까? 살기 위해. 네, 살기 위해. 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도피성 대신 예수께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 도피성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에 들어왔지만 내가 그냥 간만 보고 있다. 예? 그러면 간만 본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내가 믿음 안에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선다. 아니요. 절대 그 도피성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가 주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안에 있습니까? 밖을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삽니다. 어느 누구도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죽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원수마귀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해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요. 밖을 보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미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께 피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나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벗어나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안으로 피하려고 했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물질로 대신하려고 했고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참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피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책감, 상처, 두려움, 실패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